옛날 어떤 목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26명이 나오더래요. 주일날 낮에 교회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중대장이 총기 검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 갔다 온 26명만 불량이다고 탁 뽑아내어서 연병장을 돌리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10명으로 줄었어요. 10명이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관물대 검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희들이 이게 관물대가 뭐냐? 교회 갔다 온 사람 10명만 탁 뽑아가지고 또 뺑뺑이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번엔 5명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5명이 교회를 딱 갔다 왔더니 야 너희들 5명 가서 일해. 그러더니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이 되었어요.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2명밖에 안 남더래요. 그러더니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야야 너 갔다 오면 무슨 보복이 있으려고 그래? 야 가지마 나 안 간다 그래. 이러는 것을 2명이 그래도 갑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앞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다 들어와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고난이나 시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답니다. 다양한 시험이 온대요. 다양한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과 같이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심장병, 암, 중풍 이런 거는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왔던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노인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병들이 40대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을 노인병이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성인병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애들도 이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현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요즘 이렇게 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과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걸리고 각종 질병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대상포진, 전라도 말로 솔치는 저는 신방만 많이 다녀봤지 제가 걸려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병은 잘 먹고 푹 쉬어주면 낫는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푹 쉬고 잘 먹으면 난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반의사인지는 몰랐어요. 교인들이 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해요. 푹 쉬고 잘 먹으면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 무슨 음식 먹으면 커피 먹지 마라, 무슨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뭐든지 다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피곤하니까 또 영양이 불균형, 영양이 깨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대상포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면 영양도 골고루 또 면역력도 생기게 하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질병이 오는 이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없는 게 없어요.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육적으로
조깅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헬스도 하고 또 열심히 아침 꼬박꼬박 제때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그리고 각종 영양제도 좀 먹고 그러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지고 육적인 건강 관리를 합니다. 무슨 과일이 뭐에 좋다니까 그 과일도 열심히 먹고 어떤 채소가 좋다니까 열심히 채소가 나물들을 막 먹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왜 육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바이러스와 세균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더러운 손으로 손가락을 빨아 먹어도 내가 건강하면 이 세균이 나에게 질병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해쳐질 때 그때 손가락을 빨아도 이 손가락을 통하여 감염되어 몸에 질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 시험, 환난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대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건강만 한다면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시험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만이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노인병이 들어왔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육적인 것은 엄청나게 시간을 내면서 육적인 인간들과의 교제, 계모임이라든지 어떤 누구가 뭐 애경사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까지 그 먼 시간을 쫓아가면서까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며 그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영적인 건강함을 책임져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까?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육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내 육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영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병원 가죠. 늘 운동하죠. 좋다는 건 다 먹죠. 병원에서 의사가 먹으라는 약은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육적인 건강관리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매일 안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찾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관리로 우리의 열심은 식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회에 열심히 나옵니까?
하나님이 전에 열심히 나옵니까?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식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모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 교회 안에 시험 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가기가 싫다, 뭐 어쩌다. 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욥과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 가지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인맥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토대가 돼야 돼요. 반석이 돼야 돼요. 바닥에 이 말씀이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시험의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배가 파손이 될 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구명조끼를 붙들든지 튜브를 붙들든지 아니면 조각난 배 조각을 붙들든지 무엇인가 물에 뜰 수 있는 걸 붙들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누군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인도하기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무정란은요, 21일 동안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211을 품고 있어도 2100일을 품고 있어도 절대로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정란에서는 어미닭이 21일간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정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지식이든 세상에 어떤 방법이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는
왕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뜻을 정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절대로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고난일 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고난 때 어떻게 하라느냐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을 때, 질병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된대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9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와 같이 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며 사십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음식은, 육적인 좋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또 멀리 있어도 그 먼 곳까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집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맛이 있다고. 맛집은 멀리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이 들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자고 있는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탈출시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어요. 잡혀갔다 풀려나와도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야.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과 모든 선지자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노래방 갈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춤추러 갈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놀러 갈 것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81편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건졌다. 건져냈대요. 네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 말씀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헬스장을 한번 하도 사람들이 다니라고 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헬스클럽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헬스클럽에 가서 딱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 주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한 30분만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젊은데요?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괜히 몸살 납니다. 아이, 자존심이 있지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육적인 건강함도요, 배고프다고 처음부터 포식 엄청나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며칠 굶었다고 몽땅 먹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운동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30분 하다가 그다가 30분이 가뿐해지면 한 4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자꾸 연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도 처음부터 1시간씩 하기 힘들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10분이 가뿐해지면 그 다음 한 20분, 30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늘려가는 거예요. 점점 늘려가세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조금씩 늘려가세요.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샌가 아이고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씩 기도하게 될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도 잘하고 처음부터 말씀 잘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75세 할머니 이야기를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75세에 아프리카에서 최고 높은 산 킬리만자로의 그 산을 5,000m가 넘는 산이에요. 5,895m, 거의 6,000m 가까운 산을 75세 할머니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할머니, 75세 나이에 6,000m 같이 높은 산,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산을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제가요 간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서 쉬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오기가 생겨서 뒷산을 먼저 올라갔대요. 낮은 뒷산을 올라갔대요. 뒷산을 매일 올라가니까 이게 신겹더래요. 그래서 앞산에 좀 높은 산을 올라갔대요. 앞산도 매일 좀 더 높은 산을 매일 올라갔다 왔더니 이것도 싱겁더래요. 그러다 보니 근처 동네에 있는 높은 산들 올라다니다 보니 대한민국 산을, 높은 산을 다 뒤졌네, 다 다녔네. 대한민국 산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더니 그러면 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최고 높은 5,9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고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해요.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거뜬히 올라가게 돼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한 번에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산을 올라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처음에는 배역해서 약해서 좀 쓰러지고 힘이 들고 조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강건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조금씩 날마다 쉬지 말고 나아가면 어느 날부턴가 내 영적인 건강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돌아서 보니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건강에만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건강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질병이 왜 듭니까? 영양이 깨지기 때문에.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질병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날마다 시험 들었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왜 우리가 짜증내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디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여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항상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비결은 영적으로 건강하는 비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하여 이 땅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